오늘은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과 관련된 네 번째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와 함께 그 의심들을 떨쳐버리고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분은 나의 조건을 따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조건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고 구원과 징계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의해서 우리가 벌이나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에 따라 사랑하시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징계의 말씀들 또는 연단의 말씀들을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선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악하게 반응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에 기초하여서 대우하십니다. 그 대우가 때로는 심판과 징계일지라도 그것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하여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들을 징계하는 아비와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기뻐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때로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그리고 그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즉 우리를 교육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고난은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육이자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지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징계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걷기를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이어 오늘날에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려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의 죄의 자백을 끊임없이 받아주시면서 7번을 70번씩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한두 번 용서하면 끝이지만 주님의 용서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용서와 기다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인내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아가페로서의 사랑이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징계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된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나 징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미워하셔서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믿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는 그 자체로서는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징계를 즐거워하겠으며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통해 바른 길로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용서, 인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복은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면서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의 마음과 행위를 칭찬하며 상 주는 부모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이후에 최종 심판대에 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나 순종의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단지 그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 사랑의 방식이 징계일 수도 있고 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다른 적용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한 연단 역시 그분이 행하시는 사랑의 수단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때때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우등생이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생각의 덫에 걸리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덫에 쉽게 걸려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거나 축소시켜서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 이 땅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누가 널 지금 사랑하겠어? 있는 그대로는 너는 형편없어.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너는 너를 입증해야 돼. 네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대우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 네가 감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랑받지 못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뭔가 장황하게 제가 말을 했지만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자세입니다.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야 너에게 이럴 정도의 대우를 해준다 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우리는 바로 그 목소리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읽었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믿는 한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목소리, 하늘의 소리가 아닌 땅의 소리가 내 안에 너무도 크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땅의 소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땅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땅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조건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 조건의 부재로 인해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힘겨워하는 마음 아닙니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휘황찬란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숨게 만드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를 독하게 포장하여서 다시 잔인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오늘날 누가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아닌가? 뭔가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타인과 비교하게 하면서 더 좋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속삭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어떻게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속임수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들었으나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세상의 이치로 휩쓸려서 뭔가 내가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역시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은연듯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저번 주에도 읽었던,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마음 깊이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호르몬 같은 것, 작용, 유전자의 생물학적인 반응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고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 진리를 믿는 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다른 마음으로 깊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지금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나는 앞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되어갈 것이다, 나는 때로 사랑받을 만한 자로서 살기도 한다, 이런 교묘한 속임수와 같은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언젠가 사랑받을 것이다, 언젠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라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취를 해서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으로 보시지 않고 나를 나로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긴밀하게 연합하도록 묶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로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과 나를 든든하게 묶어줍니다. 이 사랑의 끈은 세상의 다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신성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떤 계약으로 묶이죠. 그 계약의 조건이 끊어지면 그것은 해제됩니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다른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랑의 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든든한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감사로 반응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나의 심령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틀어지면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되죠. 왠지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을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탕자를 끊임없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은 것,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시끄러운 목소리들에 의해 귀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고 위대한 사랑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엄청 좋아해. 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행복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 그 그리스도인의 걸어가야 할 길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모두 그 뜻에 합당하게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